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에 게시된 복음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며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 선언하면서 먼저 유대인의 실패에 대하여 말합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유대인을 택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은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의 기능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 주장하며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그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이시며 참되시고 그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수건이 유대인의 눈을 가리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이고 완성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겉만 꾸며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태신자들이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거듭나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믿음의 겉모습만 있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 깨어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과 같은 심령이 되어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억지 주장을 반박합니다.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뻔뻔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며 그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선언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유대인들은 죄를 더 짓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신자들을 미혹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모략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자들을 속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어떤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를 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거짓말이라는 악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 이단은 앞뒤 문맥을 연결하지 않고 7절만 뽑아서 사용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여 말씀을 인용하며 속임으로 신자들은 깨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죄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강력한 죄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죄의 노예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가리키는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하였으며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이 모든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이며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에서 얼마나 벗어난 죄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각성, 인정,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 행위를 말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스스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은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생을 무익하게 살아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인은 말로 죄를 범합니다. 죄인의 말은 열린 무덤같이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고 진실함이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독사처럼 물어서 말로써 사람을 죽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악하고 독한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며 파멸과 고생이 그 열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품, 말, 행동이 다 죄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이
사는 길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참된 평강이 임하며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말씀을 깨닫고 믿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